순식간에 장마가 끝나버리고 폭염이 계속되는데 무더위 속에서도 언제나 영과 육이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끝,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절 말씀을 여러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시작하죠.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의 배경과 이유가 되는 말씀은 21장 5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빠져나오실 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죠. 지난주 설명드렸어요.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근사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너희가 보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7절에 깜짝 놀라서 예수님, 그런 날이 언제 올 것이며 그 날이 임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예수님 어느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그 무너질 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그 물은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오늘 20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의 군대에 둘러싸이게 될 때에 그날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7절의 제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20절부터 시작돼서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 20절 말씀의 예언의 말씀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66년부터 전쟁이 시작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로마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로마가 군대를 이끌고 티투스 장군을 대장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무려 5개월간 예루살렘 성 주변에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산 위에 높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아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져 내리는, 망하게 되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망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의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계속 보세요. 21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원래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안전한 것은 성 안으로 피신하는 것입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 촌에 있는 사람 다 성 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고 방어하고 수비해야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일반 상식에 반하여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그 성을 빠져나와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촌에 있는 사람들도 그 성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피신하라는 거예요. 왜요? 망할 것이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로마의 군대의 공격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될 때에 성을 빠져나와 산에 도망함으로 목숨을 많이 건졌다고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22절인데요. 22절 말씀을 보시죠. 22절, 그날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뭐라고 그랬죠? 징벌의 날이니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무너졌는지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이 심판받고 멸망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 징벌의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심판의 날로 하나님께서 징벌의 날, 심판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고 얼마나 때로는 책망을 통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값을, 그의 조상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인 그 죄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날, 징벌의 날, 하나님께서 예견하시고 예고하셨던 그 날이 임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인류 종말의 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그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지금 우리가 21장 5절부터 36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과 인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함께 섞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두 사건을 함께 섞어서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종말의 의미와 이유와 목적이나 인류 종말의 이유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심판의 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핍박하는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예언하신 예루살렘 멸망의 그 심판의 말씀이 AD 70년에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인류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내가 말한 첫 번째 예언의 말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화려한 기원전 19년에서 예수님 기원 후 63년까지 그 오랜 기간 지어지면서 화려한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예언하신 두 번째 말씀, 이 인류의 종말과 마지막 심판의 날도 온다는 것을 너희들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으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비웃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화려한 성전이 있는데 무슨 종말이냐, 비웃고 믿지 않았어요. 마치 요즘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고, 지난주 설명드렸죠,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비웃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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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내렸어요.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전을 빠져나오면서 예수님, 저 성전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보는 예루살렘 성전 때가 되면 무너지고 심판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제2성전 헤롯 성전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하나 남았죠. 무엇입니까?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임할 인류 심판의 날, 종말에 관한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 시대도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에 화려한 건물들이 들어서고 이 세상의 삶이 호화롭고 좋고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데 무슨 종말이냐, 무슨 심판이냐. 그래서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온통 현세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날이 이르면, 때가 이르면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날이 반드시 옴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현실에 우리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늘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재림신앙,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결교단의 사중복은 중생, 성결, 신유, 그 다음 뭐죠? 재림이잖아요. 재림.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재림에 대한 신앙은 우리의 현세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좋으면 좋을수록 성도는, 교회는 재림으로 무장해 있어야 돼요. 종말신앙으로 무장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34절에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도 생각지도 못하고 그렇게 둔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 심판받을 유다 백성들처럼, 제2성전 헤롯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심판받을 때 멸망했던 예루살렘처럼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여 주님 앞에 심판받고 책망받을 날이 올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 주님 말씀처럼 언제나 종말신앙으로,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3절 24절 말씀은 심판의 참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23, 24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심판의 날이 오면 그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오히려 내게 화가 되고 짐스러울 만큼 참혹하고 혹독하고 엄중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엄중한 심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기회 주어졌을 때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고, 기회 주어졌을 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회 주어졌을 때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고, 기회 주어졌을 때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기회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길 바라고, 기회 주어졌을 때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 기회 주어졌을 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서서 판단받고 심판받을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기회 주어졌을 때 은혜 받고, 기회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기회 주어졌을 때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20절에서 24절까지 예루살렘 심판 날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5절부터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5, 26절 보시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한 징조를 내고 흔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땅에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곤고한 날이 있을 것이고, 또 26절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 사람들이 이 땅에 임할 일들로 인하여서 무서워 두려워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진짜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진짜 종말이 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그때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27절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너희들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1장 전체의 내용을 놓고 살펴보면 25절 26절의 말씀은 사실은 앞에 8절에서 19절까지의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한 번 더 25절과 26절에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 때에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앞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살펴봤죠. 세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미혹에 주의하라. 미혹에 주의하라. 마지막 되면 미혹의 역사가 심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다, 재림주다, 그리고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의 말씀에 근거한 뿌리 내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안 나시면 다음번에 또 하면 되죠, 뭐. 그렇죠? 첫 번째, 미혹을 주의하라. 두 번째는 재난과 환난의 소리들이 더 많이 자주 심하게 들려올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한번 살펴보죠. 9절에 11절 말씀 보시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25절 26절과 맥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25절 26절을 좀 더 자세하게 앞에 설명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일어나게 될 두 번째 징조는 이렇게 각종 재난과 재해 소식들이 더 빈번하게 들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눈에, 여러분들의 귀에 재난의 소식들, 전쟁의 소식들, 사건과 사고들, 천재지변과 이상기후와 전쟁과 전염병의 소식들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기후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창궐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같은 전쟁과 분쟁의 소식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죠? 더 빈번해지고 더 심각해지고 더 잦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낙관적으로 세상과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말, 그 말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심판과 재림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환난과 재난이 극심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이상기후로 마음이 두려워할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향해 가는 증거들임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의 징조들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또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함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희망과 소망입니까? 28절 보시죠.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워서 온 세계가 진동하고 전쟁이 빈번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죠? 너희의 머리를 들라. 왜요? 우리의 구속의 날, 구원의 날이 가까우기 때문이죠. 마치 이몽룡을 기다리는 성춘향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춘향전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모두가 혼비백산합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한 자, 불법을 행한 자, 핍박하고 박해를 일삼는 자들은 전부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왜요? 자기에게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몽룡이 돌아오면 성춘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딱 돌아와서 암행어사 출두해서 고개를 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머리를 들라.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그 절개를 지킨 것에 대해서 보상받고 위로받고 높임받는 날이 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전쟁의 소문들, 재해의 소문들, 전염병의 소문들 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향해 걸어가는 것인데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기절할 정도로 그럴 때에 너희는 고개를 들라. 왜요? 우리의 재림의 날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 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수치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영광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핍박받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보상받고 위로받고 높임받는 그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요, 소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진짜 위로와 소망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이 땅에서 병안 걸리고 무병장수하고 이게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보상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할 그날이 온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요, 참된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날을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처처의 재난의 소식과 전쟁의 소식과 여러 가지 크고 두려운 소식들이 빈번하게 들려올 때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옴을 기억하고
이몽룡을 기다리는 성춘왕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절기를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징조는 이렇게 재난과 환난의 소식이 더 빈번하게 들릴 것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말세의 징조는 핍박과 핍박인데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보시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관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종말의 때가 가까우고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핍박과 박해가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벗들에게까지 버림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불려가 핍박받고 박해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고 고통받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고 있지만 언젠가 이 핍박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심판 노아 홍수 전이나 소돔과 고모라나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심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항상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왜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사는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핍박이 심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2023년도 7월 7일자 크리스천 투데이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도 북부에서 마니푸르주에서 기독교인들 박해로 인해서 교회 300채가 불타고 주택 4,000채가 소실되었으며 100명 이상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 중에 목이 잘린 채 교회 담장에 목이 걸리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기사가 올해 7월 7일 기사에 올라온 거예요. 2000년 전 기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힌두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지만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 처처에서 이러한 일들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심각하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왜요?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19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사람들 앞에 설 때에 그들에게 말할 지혜와 구변을,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구변을 너에게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오히려 그것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앞에 1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밑에 성경 관주를 보면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찾으셨나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사람들 앞에 끌려갈 때에 오히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할 지혜와 구변을 허락하실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승리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환난과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오늘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승리예요. 성도의 승리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세의 세 가지 징조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주의하라. 재난과 환난의 소식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과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말과 힘을 주님께서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 귀에, 여러분들 눈에, 여러분들의 삶에 실현되어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저와 신앙생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러한 시대를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 날에 주님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절제를 지키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결론인데요. 34절,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말세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영적으로 잠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재림에 관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기도에 힘쓰면서 깨어 있으라고 주시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뒤에 이제 여러분 34절에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그랬어요. 중간에 29절에서 33절 건너뛰었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거든. 무화과나무 잎이 또 나무들의 잎이 나면 여름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듯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거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기억하라.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리라는 말씀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고 우리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는 이러한 일을 너희들이 견디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잠 안 자지 않고 눈 시퍼렇게 뜨고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둔하여지지 않아서 영적인 감각, 영적인 분별들을 유지하고 영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34절에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말씀하세요. 발탕함과 술취한 거는 술 먹고 비틀비틀 거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이 푹 빠져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과 종말에 관하여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생활의 염려, 원문에는 생활의 염려들 복수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인생 살면서 생활의 염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생활하는 인생살이에만 온통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미래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진정한 소망의 메시지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마음이 우둔하여지고 둔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부분에 마음 쓰지 않으면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푹 빠져서 또는 세상살이의 걱정과 염려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 다시 오심에 관하여서 생각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 마음의 소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우둔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라. 그러면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4절에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말을 그냥 흘려버리시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둔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긴장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물물이 더러워지면 깨끗한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샘이 더러워지면 깨끗한 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더러워지면 우리의 말과 행실이 깨끗할 수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너희들의 몸을 주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대한 말씀을,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에 염려로 찌들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재림의 말씀을, 주님의 다시 오심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던가요? 결심한다고 되던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라.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에 즐거움이 많지만, 세상에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많지만, 기도하면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편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밤낮 기도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마음 지키기 위함이에요. 수많은 유혹들, 핍박들, 공격들, 미혹들, 그것들로부터 마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심령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마음을 그냥 방치해 두면 이 마음이 딱딱하고 둔화해져서 나중에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돼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요. 부르짖고 싶어도 부르짖지 못해요. 그런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너희들 이런 날이 오기든 항상 깨어 기도하기에 힘써라. 주님의 날이 덕과 같이 올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 앞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